안녕하세요. 아침마다 영광으로 오승진 목사입니다.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2절, 15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나,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네, 데살로니가 교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건강한 교회, 롤모델이 되는 교회, 모범이 되는 교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건강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선한 열매를 맺혀가는 그런 교회들일수록 사단은 아주 치밀한 전략을 세웁니다. 그 전략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영적인 것을 가지고 미혹해 들어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은 이 성령의 사람들은요, 영적인 것에 굉장히 민감하고 영적인 것에 반응을 잘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짓 교사들이나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이 영적인 것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미혹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시험하죠. 특별히 말씀 중에도 이 재림에 관한 말씀으로 시험을 합니다. 자, 2절에 한번 보세요. 자,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자, 주의 날이 이르렀다. 지금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현재적인 신앙은 말할 것 없을 만큼 훌륭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았던 어떤 메시지들, 복음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들, 구약에 대한 내용들, 이런 거는 완벽하리만큼 신앙이 아주 굳건하고 바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의 미지의 영역, 즉 불특정 미래에 대한 영역은 아직 그들도 분명하게 정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미래에 대한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자기 나름대로 썰을 풀면서 미혹해 들어온다라는 것이죠. 자, 이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 도구를 통해서 얘기한다. 첫 번째가 말입니다. 말. 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소통의 가장 기초 수단이잖아요. 설득력 있는 어떤 말들이죠. 바울도 15절에 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러고, 또 그 앞에 보면 우리의 말로 전한 전통을 지켜라. 그러니까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희들 만났을 때 했던 말들 있지 않느냐. 이걸 구두전승이라고 그러는데, 문서전승만이 아니라 구두전승이 또 있어요. 이 구두전승도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그들은 받았던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로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왔다는 거예요. 마치 어떤 특별한 계시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과거 기독교 역사에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제가 기억하는 사람 중에 한 분이 데이비드 오어 목사님이라고 그 흑인 계열의 아프리카 목사님이셨는데, 이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와가지고 얼마나 센세이션을 일으켰는지 몰라요. 저 전도사 시절에 그 목사님 집회 가가지고 은혜 받고 저도 무서워가지고 했던 얘기가 뭐냐면 북한에 핵이 날라온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핵이 날라와 남한 사람들을 터뜨릴 거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굉장히 조장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요. 핵이 떨어진다니까. 그냥 꿈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핵 떨어지는 게.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셔가지고 남한에 와가지고 외치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언자처럼.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핵 떨어진다. 이러면서 얼마나 눈물로 회개했는지 몰라요. 회개라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일단 너무 거룩하잖아요. 너무 경건하잖아요. 너희들의 죄를 돌이켜야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얼마나 경건한 사람들, 이 복음적인 사람들, 말씀 중심적인 사람들에게 팍팍 와닿는 메시지였겠습니까? 근데 전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때 그 데이비드 오 목사님 메시지 듣고 한국교회가 대대적인 회개를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해프닝으로 그냥 끝났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과거 2000년 역사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굳이 미혹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영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자극적이고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이런 메시지들은 우리가 삼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마음이 쉽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메시지를 듣고 심각하게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닐 확률이 높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경책하실 때는 두려움 가지고 막 그냥 벌벌 떨게 하면서 회개하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온화한 사랑의 메시지로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심으로 회개하게 하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 도구가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입니다. 이때 당시에 이 편지는 신약 성경으로 편찬되기 전이죠. 책정되기 전에. 그때 당시에도 이 초기 교회 교인들에게는 바울의 이 편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기사가 누가복음 4장,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줄이시죠. 배고프신 상태입니다. 그때 마귀가 와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너 배고프지?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사람의 1차적인 아주 기본적인 욕구, 배고픔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기본적인 욕구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심각하게 결핍이 오니까 사단은 그 결핍을 가지고 이제 공격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로 떡덩이가 돼서 그거 먹으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 일 하러 온 게 아닌데 그런 일 하라고 부추겨서 엉뚱한 짓거리 하게 만드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자, 두 번째 시험이 옵니다. 천하 만국을 보이면서 너 나한테 절하면 이 모든 명예와 부와 영예를 전부 다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미혹을 하죠. 그때 기록되었으되 다만 주 하나님만 섬기라 하였느니라. 말씀으로 방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 하나님만 섬기라 했지 너를 섬기라고 한 적이 없다. 말씀으로 방어하시죠. 자, 사단이 마지막으로 시험에 왔던 게 바로 말씀으로 시험에 오는 거예요. 자, 떨어져 내리라 이거예요. 떨어져 내리면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그럼 너가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면, 너가 그렇게 경건하면, 너가 그렇게 영적이면 너 한번 떨어져 봐. 그럼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너를 이루어 주실 거야. 말씀으로 미혹해 온단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시험에 들어오는데 말씀으로 방어를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결국엔 사단은요 말씀으로 시험에 들어와요. 하나님 말씀 갖고 장난칩니다. 끼워 맞추기를 하면서 우리를 미혹한단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시험이에요. 이게 강력한 사단의 시험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자, 말씀으로 시험에 들어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방어하셨습니다. 말씀을 제대로 모르면 도무지 이걸 방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전체적으로 잘 알아야 되고요. 균형 잡힌 시각으로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자, 말씀을 보기 위한 포인트 제가 3가지만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말씀을 잘 보기 위해서는 문맥을 살펴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앞뒤 문맥을 잘 보셔서 이 맥락 가운데 이 말씀의 의미를 파악하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성경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구절만 떼서 그거를 마음대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요. 이 문맥 가운데, 앞뒤 문맥과 상황 가운데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런 영적인 의미들을 거기서 잘 추려내시고 오늘날의 상황에 잘 적용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문맥을 살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많은 번역본들을 참고하십시오. 여러분 그 신천지 전문 상담가 중에 신현욱 목사님이라고 하실 거예요. 이만희 오른팔로 계셨던 수십 년 동안 오른팔로 활동하셨던 전문 신천지 강사셨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 사람이 신천지가 잘못되고 이만희 씨가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결정적인 요소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영어 성경 봤을 때였어요.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만희 씨가 가르친 것과 전혀 다른 내용이 들어있는 거예요. 개역 개정으로 봤을 때는, 개역 한글로 봤을 때는 잘 몰랐어. 근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의미가 명확하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만희가 거짓말하고 있구나. 이거 종교 장사하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 그러잖아요. 다른 번역본들을 살필 때 분별력이 왔다. 예. 여러분 원어를 우리가 볼 수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히브리어, 헬라어 쉽지 않아요. 그러다 새번역이라든지 현대인의 성경이라든지 뭐 공동번역이라든지 NIV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함께 보면 원어에 훨씬 가깝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볼 수 있죠. 자, 세 번째, 성경의 풀이가 어려운 부분들은 함부로 풀지 않으셔도 돼요. 굳이 풀려고 하지 마세요. 신천지가 비유 가지고 껴맞춰가지고 자기네들 교리 만들어서 그렇게 미혹을 하잖아요. 성경에 비유적으로 적혀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굳이 다 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난해한 구절들은 그냥 두세요. 그것까지 다 알려고 하시는 그건 뭐 신학생들이나 하고 목회자들이나 좀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솔직히 말해서 이 비유나 어려운 그런 난해한 성경 구절들보다도 그 외에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맥으로 이해할 수 있는 구절들 중에 우리가 안 본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나 좀 열심히 해보세요. 그거나.
비유나 어려운 난해한 구절을 자꾸 풀려고 하지 마시고 너무 지나친 호기심이에요. 근데 혹여나 그런 부분들이 너무 알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전문 신학을 하신 분들을 통해서 좀 물어보시거나 아니면 그분들에게 주석이라든지 해설서를 좀 빌려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검증된 책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들을 연구하고 밝혀내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여러분 성경을 보셔야지 자꾸 뭐 다른 어떤 검증되지 않은 단체라든지 사람들을 통해서 자꾸 하려고 하다 보면 어느덧 이만희 씨에게 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불특정 미래를 다루는 이 재림의 내용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자극적인 이야기들을 일삼으면서 성령을 받았다고 미혹해 들어오는 사람들을 경계하시고요. 그리고 어려운 말씀, 난해한 말씀들을 자기들이 해석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미혹해 들어오는 그런 분들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출근길에 뭐 크게 도움이 될 말씀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순차적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이렇게 강해하고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일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잘 기억하시고 오늘 한 날도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분별력이 필요한 시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전방위적으로 여러 가지 전략을 가지고 시험에 들어오는 사단의 그 술수에 우리 예수로 사는 교회 성도들과 한국교회 성도들 휘말리지 않도록 주님 말씀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알아가길 소원합니다. 지나친 호기심 갖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괜한 영에 이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그 말씀에 기초한 굳건한 믿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교회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미혹의 영에 끌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말씀 깊이 연구하고 공부하는 거룩한 문화가 생겨나서 바른 신학의 기초 위에 성경적인 균형 잡힌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말씀과 함께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축복된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주변 분들에게 이 영상을 좀 보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화이팅입니다.